네, 벌써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기 시작한 지가 23번째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되어야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룻기는 사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책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사기의 일종의 부록처럼 별첨처럼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룻기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마치 플랫폼, 요즘 많이 쓰는 경제학 용어 중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습니다. 플랫폼, 이 말은 그냥 번역하면 정거장 이런 말이에요. 정거장이라니까 무슨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거장은 머물렀다가 떠나고 또 떠난 사람이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이 룻기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게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짧은 말씀이고 절로 보면 8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에 한 인물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대관 크게 살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어떤 일을 했는가, 또 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신앙을 또 붙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회개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적용도 해보기도 하고, 과연 내가 같으면 이 며느리 룻처럼 이런 일편단심으로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또 한번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 시부모는 씨를 떼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요 모든 사람이 나의 부모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다 섬길 수 있으시죠? 대답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스텝 바이 스텝 멀리 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바다처럼 모두 다 받아주게 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헤세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있죠? 모르세요? 바로 인애, 헤세드. 이 인애는 제가 한자로 써놨죠? 어질인 사랑애입니다. 어질다고 하는 말은 어질다. 여러분 어떨 때 어질다 쓸까요? 어질다. 어질다는 뜻은 관용, 토러런스, 다 받아준다, 이 말이 받아준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시죠?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마치 바다처럼 다. 그런데 여러분 다 받아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넘을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르다가 다 마음이 상해지고 니펜 내펜 나누고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야말로 어질다고 하는 말은 다 품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 다 받아주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을 때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여러분 받아주는 이유가 더 많을까요? 싫은 이유가 더 많을까요? 싫은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하셨나요? 다 받아주셨나요? 거부하셨나요? 그렇죠. 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받아주기보다는 거부한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애는 사랑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예? 아가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위해서 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 썼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만 쓰셨죠. 연애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또 자식들한테 내가 좋을 때만, 예쁠 때만, 미운 짓 하면 사랑의 소리 안 하고, 그죠? 이 바로 헤세드.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가?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 가문을 초월해서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이 은혜를 또 값없이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 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되었지만 시시비비를 초월한 토러런스,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사장을 한번 통전적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땅에 이 베들레헴은요 빵집, 이 빵집에 빵이 없어진 거예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언적 지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예언적 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소 속에 들어갈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지만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메시아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가정이 있었죠. 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아주 좋은 가문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말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경계하면서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앞장설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할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인간에게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지만 사망은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고백했던 이 가장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최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지만 우리는 이 고민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때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뒀을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을 때 과연 그곳으로 갔던 땅이 나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채워줄 것인가? emptiness, empty, 더 비웁니다. 더 비워. 채워진 것 같지만 하나를 채웠는데 나중에 두 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 할 때 하나님은 두 개, 세 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나오미하고,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joy, 기쁨.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보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충만한 상태였어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가 육체적인 물질의 결핍이 생길 때 어떻게 망가져 버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반대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두 아들이 있었죠.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처음에는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네 사람이 출발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이죠? 여러분, 모압은 사사기의 왼손잡이 에훗 기억나시죠? 에훗이 이 모압의 에굴론 왕을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칼로 쏘셔서 죽였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는 달라지십니다. 에굴론이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잡이에 45cm 전 칼을 오른쪽에 허벅지에 차고 가서 왼손으로 꺼내서 에굴론 왕을 죽였던 바로 그곳.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태생적으로 모압이 롯이나 룻이 한자 차이입니다. 부스 한자인데 이 롯과 큰딸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들이 조상이 모압입니다. 이 롯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이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했다가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죽고 사위는 장인어른이 농담한다고 생각하다가 미리 죽고. 네. 그래서 이 두 딸과 롯이 동굴에 피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해줬던 그 조상이 바로 모압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인데 이 모압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잘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면 조금 피했다가 약하면 늘 공격한, 아마 저와 여러분 같죠? 아닙니까? 네. 틈을 보고 있다가 약할 때 공격하고 강하면 좀 피했다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나쁜 게 뭡니까? 금오 쓰신 아이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네. 이런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발락 왕이 발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여기만 멈추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의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왜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모압 지형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지형보다 좀 고지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고 여기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옮겨간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3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3페이지를. 네. 3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평면도로 보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모압 지역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압 지역은 동편에 있는 곳이고 고지대여서 훨씬 강수량도 많고 여기 베들레헴보다는 풍년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을 지게 만들고 풍년을 지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 가족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단지 그냥 현상적인 문제만 고민하고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하다가 그곳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질고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셨을 때 그걸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 사람들이 떠났을 때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신앙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게 한 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맨날 호수처럼 잔잔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태풍이 불었다가 어떤 날은 고요해졌다가 어떤 날은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가 마치 이렇게 바다 위에 저와 여러분은 항해차처럼 떠있는, 그것도 마치 조각배에 떠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조각배를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조각배에 큰 태풍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울고 부르짖으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마치 호수처럼 잔잔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강해질까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자명합니다. 자명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잔잔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감사가 더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감사가 더 멀어지게 돼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이 주인이 누구신지, 취하신 이가 누구신지, 주신 이가 누구신지도 다 잊어버리는 인생을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잘 사는 듯 했어요. 네? 조금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결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로는 오르바, 그런데 이 자녀들 이름을 보면 다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어요. 부정적인 이름을요. 네. 이 기로는 사망이에요. 사망. 기론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죽는다. 사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망 이러니까 안 죽겠습니까? 네? 사망이야. 이 말로는 요독시 질병, 보세요. 파멸, 죽음, 질병 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이름을 지은 거야. 여러분 믿는 자의 말은 희망, 소망, 긍정, 낭망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부를 때마다 부정적이야. 여러분 늘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서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붙쫓아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잘 되는 듯 싶었는데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멜렉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사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캄캄해질 겁니다. 지금 이 이방신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기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 나오미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캐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백할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고 닌데, 이럴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무감각해진 거예요. 물론 마음이야 우울하고 쓸쓸했겠지만 곧 또 귀론도 죽어버리고 말론도 다 사망해버립니다.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이런 우상 숭배 땅에 갔을 때는 곧 좋아질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마치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다 사망해버립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이곳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회도 빨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여러분, 나오미는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요, 그 고향 땅에 여호와께서 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 여러분, 양식 안 좋아하면 한식 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주셨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여기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 귀중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텐데 다 버리고 가서 이 어려움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 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 고난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고 일편단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오리지널 소스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있는 것마저 다 없애시는 하나님. 왜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게 돌아오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다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적인 걸 다 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4명이 갔는데 4명에서 6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몇 명을 잃어버렸습니까? 3명 잃어버렸습니다. 귀중한 생떼 같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기둥 같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잃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년이 지났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를 때 이제는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상태에 마치 그래 내 고향 베들레헴이 있었지, 돌아가자. 두 며느리하고 터벅터벅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방 여인을
베들레헴에 데려가봐야 이게 말로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쁨. 네, 기쁨. 기가 품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기가 품어져 나. 이때서야 기가 품어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길에 두 자부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카인드니스, 친절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할 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남편들 다 죽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혼해가지고 아들 낳을 수도 없고 자식을 이어갈 수도 없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이 룻이 어머니여 저에게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예. 이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자기의 인생이 초라해질 걸 예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초라해질 거라고 예견했을까요? 왜? 자기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것도 남편 죽어버렸죠. 이방 여인이죠.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이 돌아갔을 때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 눈초리가 어떠할까란 건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룻의 고백이 룻의 인생을 만들어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붙쫓아트라.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보십시오. 점점 원심력이 커집니다.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더 커지죠.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건 바로 이방 여인이 어머니가 모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나오미가 그동안 며느리하고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갔을 때 자기 동서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뭐래요? 동서 갔는데 니도 가라. 니도 가라. 그냥 네 고향에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 룻은 일편단심 어머니가 모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갑자기 침묵 모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충만 언어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벌린 대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기는 땅에 갈 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할까라 예측은 했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유력자, 힘 있는 자 보아스가 보았잖아요. 누구를요? 룻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그 말대로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백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신실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날 때 이곳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예비했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돌아갔더니 마치 그때가 수확하던 때라. 여러분, 이 룻기에는 마치, 우연히 이런 단어들을 많이 표현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연은 예비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 때 내가 마치 그곳으로 지나갔는데 다리가 무너졌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내가 멈췄는데 앞에서 다리가 무너졌더라. 마치 내가 그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더라. 이런 일들이 세상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돌아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가사 해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추수 때라. 4월 말 5월이에요. 추수 때라. 그래서 이 룻은 모압에 있을 때 어머니를 잘 모셨던 그 일편단심으로, 일편단심이 뜻이 하나의 편, 피스가 붉은 마음, 하나의 자그만한 조각이지만 붉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붉은 것들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냥 조각과 같은 마음인데 이 단은 붉을 단이니까 여러분 붉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열정, 하나님의 보혈,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혈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편단심,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부모를 잘 모셨던 그 마음 작은 한 조각이 여러분 하늘에 비를 볼 때 엘리야가 종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할 때 저 하늘에 구름이 오는가를 보라. 7번 심부름을 시킵니다. 두 손을 쫙 깊숙이 기도하면서 그럴 나중에 작은 구름이 올라왔는데 뭐가 내립니까?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큰 것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특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은 스텝 바이 스텝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때에 추수할 때라. 추수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삭. 여러분 추수 안 해보셨나 본데요. 이삭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 반드시 민수기에 보면 추수하고 나서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잘 살았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옴이네 기쁨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라 말하라 이랍니다. 말하라 말하라. 쓴물이 내가 돼서 돌아왔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는데 쓴물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제대로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집안을 고르지 않고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네? 집안을 제대로 고르고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은 탄탄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하다 말아. 내가 나갈 때는 풍요롭게 나갔는데 다 비워서 돌아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이웃들에게. 그 사이에 이 룻은 시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구 밭이었습니까? 마치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우리가 길을 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깡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대로 갔던 모압에서 10년 만에 폭삭망했수다. 폭삭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망한 것뿐만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자식 둘, 남편까지 다 잃고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계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행동을 멈춰라 하셨던 하나님, 이곳에서 마치 룻에게 그 추수 때에 밭에 가서 그 떨어져 있던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4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삭 줍는, 밀레의 이삭 줍는 사진인데요. 이게 아주 명화죠. 명화. 아주 이렇게 다 추수하고 저 보이는 건 단 다 쌓아놨잖아요. 단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지금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이거 아무리 하루 종일 주워도 얼마나 추울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디 갔다가 주인이 왔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자기 하인에게 묻죠. 그랬더니 저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보아스의 며느리인데 모압에서 와서 지금 우리 밭에서 이렇게 나옴인데 죽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선대하라고 그럽니다. 먹을 물도 마시기 와서 먹고 이리 와서 초도 찍어서 먹고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런 선대하는, 이런 친절한 말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정대로 하면 지금 알지도 못한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당연히 안 좋아 보이지.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네 누구나 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지금 모든 이 인물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모양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역할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로 이제 나오미가 생각했더니, 그래 오늘 네 어느 밭에서 일했노? 이러니까 그래 어떤 분인데 이름이 보아스라 합니다. 보아스가 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귀한 물을 짜다고 상기시켜 주잖아요. 귀한 물을 짜다.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타작이 보통 한 달 반,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돼야 타작이 다 끝나서 타작이 끝난 마지막 날에는 타작마당, 타작마당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타작마당. 여기서 이제 잔치 같은 걸 벌리고 보아스가 옆에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할 때 룻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죠. 몰래 목욕하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귀한 물을 짜임을 상기시켜 줘라.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 귀한 물을 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땅을 팔아버리거나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다른 데로 벗어나는 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혈족들이 그 땅을 서로 사주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 같은 것도 만들었고 50년이 지나면 땅을 팔았더라도 다시 되돌려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텐데, 어떻든 그래서 이 귀한 물을 짜, 이 보아스의 이름은 바로 유력자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힘. 이 당시에 보아스는 아주 이 지역에서 부자였습니다. 부자 농부였어요. 농부. 땅도 많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인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살몬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2명을 보낼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났어요? 라합을 만났습니다.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라합이 구원받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낳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룻 보고 네가 젊은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하고 이런 마음이 내가 고맙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를 잘 모셨는지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평판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욕 들어먹고 맨날 짜다고 그러고 시장에 가가지고 맨날 깎아달라고 그러고 택시비 밑에 많이 나왔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땐 하늘영광 교회 앞에 내리지 마시고 저 내려가지고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어떠했는지 너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내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 보아스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뭘까를 찾아봤어요. 계속 책을 찾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저 마음에 딱 왔습니다. 돼지, 약우, 돼지, 약우. 이런 인격자인 거예요. 돼지. 꿀꿀한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 큰 지혜는 어리석음 같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야 된다고 사사건건 시시비 걸고 사사건건 다투고 사사건건 싸우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색도 안 하고 포용해 주는 이 마음.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마치가 또 나요. 마치 내가 성에 들어갔는데 그 귀여운 무술자가 지나가고 있더라. 이 당시에 관습은 그 성 입구에 모여서 어른들 장로 10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귀여운 무술자가 지나가니까 귀여운 무술자 보고 형님 아버서 불렀어요. 형님이 귀여운 무술자인데 순서가 지금 형님도 요 친족이잖아. 형님이 더 천수가 가까워요. 가까운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이 며느리인데 형님이 지금 이 고엘 제도를 보면 취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질로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취해야 된다고 그래요? 룻까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이 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 이런 물질을 우선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예스 했다가 나중에는 노 해버립니다. 너는 못한대. 아마 이럴 때 보아스는 마음속에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워낙 착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룻한테 그래 내가 너를 안 취하겠다는 건 아닌데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노하니까 장로들 10사람 앞에 그 당시에 풍습은 신을 벗어서 신이 증표야. 네 신을 벗어서 던져라. 줘라. 명확하게 장로들 10사람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 당연히 누구한테 옵니까? 보아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룻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여러분,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끝이 누구로부터 끝나는 것입니까? 다윗으로 끝나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떤 존재로 옵니까?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성경책이 명명되어 있는 건 바로 룻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 두 여인밖에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명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은 누구로 봐야 돼요? 나오미 정도로 봐야 될 텐데 나오미는 나오지 않고 룻이 등장하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이 아니요. 믿음의 언약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하나님 계보에 오르는
또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는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순간순간 충실히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